넘겨봐요. 오케이. 클레어 부스 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러 작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뭐죠?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 백범 김구 선생 하면 뭐 생각이 나? 독립운동가로 생각이 나죠. 예를 들어서 전두환 하면 뭐라고 생각돼요? 또 최순실 하면 뭐가 생각돼요? 비선실세. 노양모 하면은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 결혼식 배우지만 사랑과 봉사의 실천자, 서민의 대변자, 나 일생을 건다, 막 이렇게 건창해. 구원받은 후에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 스타, 이 땅의 스타는 못 되더라도, 베스트 천국 가이드, 하늘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람들을 안내하는 천국 가이드가 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내가 이 세상 들 때 내 묘비에다 뭐라고 써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생을 나중에라도 생각하면서 아, 이분 하면 이런 분으로 기억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다 좋게 기억되고 좋은 말로 요약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좋은 말로 요약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것이 한마디로 요약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 매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하늘나라 우리 행위록에 어떻게 하나씩 기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고 기록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가장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영 엉망인 인생도 있고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무나 높이 평가를 받는 황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삶을 살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한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박수를 받고 뭐 대단하다고 했을지라도 그 인생은 완전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꼭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뭘까 하는 그걸 파악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와서 같이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과 그 당시 죄인들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웃으며 말씀을 들으며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경의 율법 학자들이 전문가들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뭐예요? 저 예수라는 인간은 말이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들이 상종할 수 없는 인간 말종들하고 저렇게 늘 상종하고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삐죽거리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동의 이야기로,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라는 은전, 요즘 우리나라 동전 제일 큰 게 500원짜리랑 500원짜리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막 방 안에서 어디로 불러 없어졌어. 그래서 막 온 집안을 추모 다 찾았던 그 한 여인의 그 기쁨. 또 세 번째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착실한데 둘째 아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결국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그걸 자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부모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게 나쁜 친구들 사이에다가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다 되어서 어느 이방 나라 외국에 가서 그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그것조차도 먹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죽는 차라리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돌아가서 그냥 밥이라도 한 개 제대로 먹고 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자기는 환영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늘 기다리고 있다. 저 멀리서 아들 같은 거지가 오니까 막 맨발로 쫓아가서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걸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15장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자. 아멘. 그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희들 잘 살다 왔다 하는 칭찬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가면 갈수록 그걸 느끼니까, 그렇게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철저하게 집중해서 못 살면서 힘든 인생들 보면 내 마음이 참 답답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여러분 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을 먼저 좀 몇 가지 살펴보건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인류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라는 거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자라는 거지. 잃어버린. 영어로 뭐예요? The Lost라고 하죠. 로스트는 잃어버리다 하잖아요. 양 100마리가 집안에 잘 편안하게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 집 나가가지고 어디서 길을 헤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처투성인지 몰라. 그걸 찾아 나서는 길 잃은 양으로 보고, 아니 동전이 이 핸드백 속에 있어서 이 잘 멋진 것들을 사고 쓰임을 받아야 될 동전 어디로 굴러가더니 농 밑에 처박혔든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돈 가치를 못하는 거죠. 아니 부모 밑에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는데 괜히 집 떠나서 혼자 재밌게 살아본다 갔다 거지 돼갖고 돌아오면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 내려다 볼 때는 그와 같이 잃어버린 자로 보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베푸신 온 세상에 에덴 동산 나본에 살았으면 되는데
따먹지 말라 따먹어버리면서 에덴 동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막막한 인생이 됐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볼 때 외모나 겉모습이나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정말 잘못 본 겁니다. 사람들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어가 볼 때 진짜 그 사람을 안다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천국도 잃어버렸죠. 영생도 잃어버렸죠. 또 뭘 잃어버려요?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리죠. 사랑도 잃어버리죠. 소망도 잃어버리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뭔가 이루었나 싶었더니 결국 죽음밖에 됐어요.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 제가 6.25 때 얘기를 자꾸 하는데 피난민이 됐을 때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북한에서 내려올 때 손을 꼭 잡았으면 괜찮아. 서울서 부산으로 피난 갈 때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좋은데 그 많은 사람 틈에서 손을 놓쳐버리니까 평생 엄마 아빠 없이 불행하게 살면 죽을 때까지 부모를 그리워하고 못 만나면 얼마나 슬퍼하냐. 그러니까 이산가족 만나면 어때요? 어쩌다 10년, 20년, 3년 만나면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울고 가슴 치며 그게 인생이라고. 하나님 놓쳐버린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한 번 울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실제다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아까 양을 찾아서 정말 온갖 산골짜기를 헤매다 결국은 떨어져 길 잃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게 우리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인데 이걸 기어이 찾아서 살리는 어리석고 정말 순진하긴 해도 어리석은 게 양이거든. 그러니까 지 죽을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대로 떨어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러지도 하다가 죽든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고 온 집안 다 뒤져서 결국은 찾고 막 그거 하나 동전 찾았다고 동네 방네 아줌마한테 다 불러다가 막 냉면에 먹이고 이런 막 기쁨. 아니야 재산 절반이나 다 허비해버리고 아버지 싫다고 도망갔던 거지가 됐고 돌아온 놈. 아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다고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동전 하나 그거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아들 하나 없어도 큰아들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래 7남매 중에서 딸들도 우리 내 누나도 필요 없대. 우리 동생들도 필요 없대. 장남 하나만 잘하면 된대. 그렇게 이 아버지도 두 아들 중에 한 놈이 나가버렸으니 아들 하나 착실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다 물려주면 사는 그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아서 하나를 찾으려고 막 고생을 하고 아들을 자나깨나 밤잠 못 자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나 하고 말 이런 이 아버지의 심정. 그러니까 결국은 탕자가 돌아와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환영을 하지요. 저는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그 발문을 치고 구도자의 자세로 이런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뺑글뺑글 돌리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갈구시다가 평안의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누가 나 좀 구원 안 해주나 하다가 누가 제대로 복음 전하니까 확 영접하고 구원받아 버린.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주물렀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끝까지 지키시다 때가 될 때 팍 낚아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또 정말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결국은 사람으로 우리 찾아 내려오셔가지고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거지 같은 인생들의 삶 속에 오셔서 온갖 모진 모욕과 욕을 다 당하시고 아니
상감마마가 민정시차로 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고 막 나는 거의 죽게 되는 이런 현상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처참함을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오셔가지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 보여주신 걸 감사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어서 죽음이 언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물론 사람이 죽으면 불안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정말 준비 안 된 사람들보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들보다 언제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시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좀 살아달라는 거죠. 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평생의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온갖 걸 다 희생하면서 키웁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같은 인간들 버려도 그만이고 천사들하고 더불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도 오셔서 정말 편안한 삶 다 버리고 그렇게 처참해 안 죽어도 되는데 왜 그런 길을 스스로 택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온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죽으셔야 했느냐. 여러분 삶 안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되어야 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막 이런 예수님은 자나깨나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놓은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에 잃어버린 만민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마지막 떠나시면서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백이 어디 있어? 아니 우리 아버지도 6.25와 뭐 일제 말기에 막 온갖 징용당하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막 정신이 돌아버리고 귀가 뭐 잡수셔가지고 그냥 평생 우리 엄마 뒷바라지 하면서 엄마 말씀 되게 잘 듣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 말 상당히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백이 있어? 내가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서울 올라와서 내 머리 믿고 내 재능 믿고 막 한번 내 열정 믿고 한번 세상을 도전하는데 아유 걷는 놈이 뭐는 뛰는 놈이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 뭐 어쩐 놈들이 있더라고. 백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근데 29살 때 내가 어디서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나는 온 천하 온 세상에 만 왕의 왕이고 만 주의 주인의 주인 되시는 뭐 이병철 뭐 정비영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아주 뭐든 그 바늘을 끼지도 못하네. 이 모든 게 주인이 내 아버지가 딱 되시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마리아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양 만주의 주가 마리아의 빽이야, 빽! 아버지야! 아멘이지. 아, 진짜. 그런데 사람 믿으면 그대로 된다? 안 믿으면 집으로 살다가 힘들게 망가지든지 하는 거야. 에이, 아버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백 믿고 살다 여러 가지 힘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백. 예수님, 오케이? 아버지 백. 자기 남자들 자기 주먹 믿고, 막 머리 믿고, 자기 재능 믿고, 그런 거 믿지만. 뭘 믿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백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전도에 대한 이유가 너무 많다.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이거 봐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아들이 망가져갖고 돌아왔다고, 온 동네방네 다 사람들 불러다 이렇게 잔치하는,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제가 이걸 깨달을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막 전도하러 막 미도파 같은 또 호텔, 롯데호텔 이런 데를 막 가거든요. 가서 보면은요, 그게 너무 하찮은 거야. 옛날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멋지고 화려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요, 모든 게 너무 시시하게 막 오히려 요즘에 와서 조금 좋아 보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한번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데 왜 안 주시겠냐고, 왜 안 주시겠냐고. 주시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자 사명이자 전생애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한 영혼 구원이,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 결혼을 잘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직장생활 또 돈을 잘 벌어야 될 이유, 모두 이런 것들이 한 영혼을, 한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니까. 아멘요. 여기에만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여러분 결혼 문제, 생활 문제, 노후 문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 잃어버린 죄인의 구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까. 이걸 진실로 체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걸 안전할 수가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 준비를 다 맞춰 놓으시고 구원시켜 놓으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너희들만 구원받고 좋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제발 건져내라고. 지상 명령 613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최고의 명령을 주고 가셨으니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지요. 아멘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을 충분히 준비시켜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찾아 나서면 되는 거예요. 얘기 걸어보면 건질 수가 있는데, 한마디도 예수에 대해 입을 떼지 아니하고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주변에 널려있는 죄인들이 날 좀 구원해달라고 해도 하나도 구원을 못하죠.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죠. 근데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공격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노양모처럼 막 이렇게 막 간절히 누가 좀 나 좀 구원해 줄 사람 없나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법 체류자고 가짜 천국 시민권자기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옥에 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충분히 갈고 놨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니까. POP가 뭐예요? Person of Peace, 평화의 사람들. 다 예수 얘기하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예수쟁이들 보면 막 신기하게 생각하고 난 다니지는 않지만 뭔가 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전해주면 한 번씩 따라가고 싶어서 그런데도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아서 교회 한 번 못 나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겠어요? 전해야겠어요? 전해야죠. 또 내가 이 짧은 세상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의 최고 목표를 두는 거랍니다. 왜 공부해야 돼? 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나머지는 모든 수단이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오이코스, 나의 주변의 친구, 동료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구나. 그래서 약속을 수없이 성경에 해놨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해줄게.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안 해줄게. 자, 어떻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되겠지요?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먼저 체험해야 진실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라 말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구원 받자마자 내 와이프 구원하고 구원시켜 놓으니까 안 도망갔지 구원 안 시키고 그냥 살았으면 우리 깨져버렸다니까. 결혼하고 1년 되면서부터 꼭 끝까지 살아야 되나? 서로 그랬다니까? 그런데 애들이 2명 나오고, 두 번째까지 나오고, 그런데 딱 구원시켜버리니까, 지금까지 40몇 년을 만난 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 목사님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훈련해가지고 전도 방법 가르치고 전도해라, 또 교회 초청잔치 하자, 사람 데려라. 그런 말 해서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난 진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것보다 내 인생의 최고,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이걸 위해서 구원받았다. 또 내 주변에 형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그때부터 벌써 목사님들도 불쌍하고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불쌍해. 왜? 내가 다녀본 큰 교회 목사님들과 그들이 나를 구원해 안 해줬기 때문에 성질나서 그랬어. 화나. 당신들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는가? 200명이고 300명, 500명. 그 사람들부터 구원하고 전도하시오. 약국에 찾아오고 전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게 정상 아니요? 구원 받았어요. 그냥 좋아서 기뻐서 이웃들의 형편을 생각하니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난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좀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까? 그렇게 살다가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는데 하나님 빼기면 못할 게 없다고 하니까 이거 마음껏 쓰라고 하는데 왜 안 쓰냐고. 지금요 내가 이런 설교하고요 내가 복음 전하면요 요즘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목사들 중에서 전도사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 나는 맨날 평범한 얘기예요. 나한테는 일상적인 얘기인데 왜 복음을 이렇게 안 전하지? 이런 게 지금 현실 교회 문제예요.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 자신의 얘기로부터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소위 구원 간증문, 예수 믿게 나는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런 계기로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너무 지루하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간증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 사람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 나도야 몇 년 동안 우연히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했는데야 오이 살아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런 갈등이 안 있는 사람들 속에는 있어요. 그러면 관심 가져요. 아 나는 결혼해보니까 완전 천사를 만나고 너무 행복했다 이러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 나쁜 얘기 불행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되게 귀 기울여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나온 심리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야 나 교회 다녔는데 나는 교회 나갈 때는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거룩하게 만들려 해놓고 나가 또 막 웃겨 세상 안 믿는 똑같이 살고 말이야. 난 맨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 막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것도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 믿습니다.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러는데 그래 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복음 계시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상태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인생을 고민하고 철학적인 고민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고민하고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든 인간관계로 갈등하고 자식 문제로 그 자식에 대한 얘기도 뭐 자식 얘기도 뭐 새 자녀들 키울 때 맨날 좋은 얘기만 있었겠어요? 왜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살짝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자, 효과적인 전도 방법 뭐예요? 자기 이야기, 간증하기. 이미 또 디포트입니다. 간증 잘해야 돼. 그 간증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은 어떻게? 아주 성경적이고 심플하고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해줘야 되겠지요? 자, 복음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여기 있다. 자,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사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냥 구약에 예언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살아나 부활한 것도 예언대로 말씀한 대로 된 거니까 그냥 갖다 짜맞히는 이 종교 이 수많은 세상에 뭐 19,000개 2만 개 된다는 이 종교꾼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 의롭게 하는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못 받은 사람만 교회 밖에는 뭐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영접하도록 바로 인도하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을 구원받은 이후에 많이 섬겨봤는데 요즘도 디포티 뭐 끝나고 목사님들이 훈련 받겠다고 멀리서 가까이서 오시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훈련을 인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문을 다 써보라고 했거든요. 구원 간증문 쓰는 게 기본이에요. 처음 만날 때. 근데 보면요. 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다양해요.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눈물 펑펑 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는 얘기, 환상을 본 거,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의 자기 죄 문제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언제 그 죄로부터 구원이 이게 빠져버린 분이 대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완전히 알맹이를 딱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놀라고 이렇게 한국 교회와 교회를 이렇게 노략질하고 있으니 미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로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고 이렇게 나 같은 놈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그 감격이 있다면 그거를 안 쓸 수가 없고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도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데려오고 설교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람들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뭐 그런 건 하는데 영혼을 구원해 줄 줄을 몰라요. 내일 여수 가서도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와서 다른 건 다 훈련이 됐대. 설교하는 것도 됐고 잘하는데 그거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와서 배우겠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간증이 너무 약하다 이 말이야. 간증이 힘이 없어. 그래 누가 그 간증 듣고 복음 듣고 싶어 하겠냐고. 자 넘겨봐요. 잘 따로. T40 교회를 세우는 제자훈련의 제운의 저자는 미국과 홍콩에 있을 때 20년 넘게 교회 원목으로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분 얘기 전에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길 바라요. 환자들 방문할 때마다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을 찾아서 오늘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 그러면 저는 이 병원 목사입니다. 우리 그 병원에도 고대 병원 원목과 전도사와 부목사 이런 분들이 오면 나는 T40로 그들을 또 콜링하고 부르고 있죠. 또 반드시 찾아오게 만든 예배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세요? 하면은 다들 좋은 환자들인데 지금은 싫습니다. 지금 좀 쉬고 싶고 피곤해. 이렇게 거절하는 게 15명이면 8, 9명이 다 거절하더라고요. 10중 8구가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도 이제 그 사역하고 보고서에 오늘 또 거절, 이 환자 거절, 몇 명이 거절. 이렇게 보고서를 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 환자들이 차단을 해버린다. 왜? 질문을 잘하면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아니요? 이러면 끝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 전도 열매가 많지는 않죠. 전도하려고 병원에 봉사했는데 그분이 아침 식사로 내가 이거 계란 1개요 2개요 넘겨봐. 잘 따라오시오. 평소에 선교사님 내가 아침에 식사를 식당에서 할 때 이렇게 음식을 시키면 그쪽에서 계란을 얹어 드릴까요 말까 할 때 계란 드실래요? 말까요? 그러면 돈 아끼려고 계란을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신 분이 있어. 근데 어느 날 다른 식당을 갔는데 아침 식사를 하려고 사모님이랑 갔는데 거기서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음식을 따닥 주문한 걸 주고서 계란 1개요 2개요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먹을래요 말래요가 아니라 계란 1개요 2개요 하니까 얼떨결에 1개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란까지 가지고 오니까 사모님 아니 오늘은 또 왜 계란까지 그러더래. 아니 글쎄 나 당한 것 같아. 저분 1개요 2개요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1개요 했더니 그냥 계란까지 먹게 됐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지혜.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비유 중에 100마리 양떼들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갔어. 길을 잃어버렸어. 그 양떼를 목자가 찾아 나섰어. 그 양은 누구 양이에요 원래? 그 목동의 양 아니요. 근데 가서 양한테 양아 여기 있었니? 나는 네 목자다. 나 따라서 집에 가겠니? 라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놈 새끼야 무조건 너는 내 거야. 왜 여기 있어? 빨리 끌어안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날 좀 잡아서 가가지고 어떻게 전국으로 데려가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표현은 못하지만 많이 있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어볼래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 나눴으면 간증한 다음에 마음이 어느 정도 연결되면 바로 로마서 3장 23절로 또 하나님 말씀 9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해주면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상대방 마음을 준비시켜 구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환자는 그 원목은 나중에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환자들 만나면 그 어른들 같으면 저도 부부 갈등이 있었고요. 전에는 이랬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잘 삽니다. 막 그러면서 그 자기 구원 간증을 통해서 환자들의 필요에 맞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딱 간증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고행하고 수양하고 뭐 막 그 히말라야 산을 10번씩 올라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몇십 년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고 간단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 죄 때문에 이렇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전해갖고 했더니 15명 중에서요 8, 9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10중 8구 아까는 뭐예요? 한 명이나 2명 예배학교 복음을 전할 교회가 간증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거절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영접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세계적인 통계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특별히 티포티 저자 인카이라는 목사님 어린 시절의 그 간증인데요. 아주 좋은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 학교는 한 30분 걸리는 그런 거리여서 자전거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이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자전거 당장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싹 얘기하는 걸 몰래 들었어요. 제 중학교 들어가면 자전거를 꼭 하나 사줘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었어. 듣고 아짜 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돼가지고 아버지 나 자전거 하나 사주시오. 안 돼. 이렇게 이따 안 돼. 무슨 자전거야. 이러더래.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이미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기해요?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또 와서 아버지 그다음날 나 자전거 사주시죠.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좀 다닐게요. 결국은 원래 마음 있으신 거니까 그대로 사주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마음? 하나님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죠.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실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뭐 온 이 험한 세상까지 와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누구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말만 하고 건드리면 성령이 역사하겠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은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지상명령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얘 내 증인이 되라. 오주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런 당부를 하면서 그것만 잘하면 너희 인생과 너희 가정과 네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분명한 약속들을 주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알고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죠? 티포티에서 나온 게 10명 하면 한두 명 영접할 사람이 있다. 2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다. 한 명만 나타나면 그 한 명 때문에 막 4명이 되고 막 10명이 돼서 배가 번식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통계인데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죠. 지난주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족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집이 쫙 펴는 거죠. 완전히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고 나머지 너를 통해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이코스 전도에 집중합시다. 오이코스가 뭐야? 여러분의 친가족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학교 동창, 동료, 사업 동료, 직장인들, 이웃 사촌들 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더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지요? 욕심꾸러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지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냥 토요일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폼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찌나 친절한지 어찌나 이타적인지 아니 자기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나를 생각해 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 크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날 좀 데려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 않는 이런 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했지만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시했어요.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성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기록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성도였다.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믿는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믿으면 안 되고 구원자이신 걸 믿었죠. 이제 그분 뜻에 순종하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분을 얼마나 잘 모시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 왜? 하나님 축복은 거기에 따른다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이라는 그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 맨날 이렇게 친구처럼 365일 그리고 300년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그냥 너무 친하고 하나님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는 야, 네 무덤에 들어갈 틈도 없겠다. 그대로 올라와라 해고 죽을라 되니까요. 무덤에 안 보고 그대로 변화시켜 하늘로 바로 내려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어쩌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 올라오라 하면 이대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세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대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같이 이상하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시고 주님만 어떻게 기뻐하게 할까? 그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연초부터 뭘 선포했어요? 교회로 데려와서 목사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면 간증하고 도전해서
복음을 전해 구원을 시켜서 내 제자로 삼아서 그룹도 만들고 그와 더불어 그 동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내가 영화 하나 보여드리고. 오케이. 보여주십시오. (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체로키 인디안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던 눈물의 길에서 1861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1960년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회에서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서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곳에서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한 사람의 눈물로 들여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상인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회심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뉴턴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도 뉴턴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야말로 욕심과 이기심,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